여러분, 사람을 비롯한 모든 포유류의 몸속에는 항상 가스가 괴어 있습니다. 이 가스가 위장에 있다가 입을 통해 나오면 트림이 되는 것이고, 이 소장과 대장을 지나 상문으로 나오면 방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 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되는데, 하지만 이 방귀라는 단어 때문에 이 방귀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방귀에 대한 진실을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방귀를 많이 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방귀를 많이 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자 여자는 방귀를 똑같이 낍니다. 이 몸속에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성별의 차이가 아니고요, 유전자와 식습관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사람은 하루에 방귀를 몇 번이나 낄까요? 누구나 세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 연구로에 누군가 세봤나 보지요? 사람은 하루에 평균 14회에서 25회 방귀를 낍니다. 혹시 나는 25회 이상을 끼는데 괜찮아요, 그렇다고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끼는 방귀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끼는 방귀를 다 모으면 풍선 하나를 크게 불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장 속에서는 매일매일 500cc에서 4000cc의 가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풍선 하나를 가득 찰 정도의 방귀만 배출되는 것이죠. 이 덜어는 그 냄새가 남달리 심한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냄새는 그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질소와 황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방귀를 잘 낀다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잘 낀다는 것은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또한 이 방귀 소리가 유달리 큰 사람도 있겠죠. 이 방귀 소리가 큰 사람은 매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과 학문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가스가 배출되는 통로가 좁으면 좁을수록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소리가 큰 사람은 건강한 관략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귀 냄새는 1초에 3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정도 떨어져서 몰래 깨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귀에 대해서도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사람은 살면서 생각보다 수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과 귀를 비롯한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걸러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어느 회사에 가장 못생겼다고 소문난 한 남직원이 복사를 하러 복사실에 들어갔대요. 마침 이 복사실에는 그 회사에서 가장 이쁘다고 소문난 여직원이 먼저 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쁜 여직원이 복사를 하다가 이 남직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반했어요. 그러자 갑작스러운 고백을 들은 이 못생긴 남자 직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을 반짝이며 목이 메이고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그때 여직원이 이렇게 또 말했답니다. 나머지 반도 곧 끝나요 그랬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말씀을 이어가야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때때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를 품은 채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에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뒤죽박죽 섞여서 사는 정체성의 위기를 만나고 삽니다. 성도인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만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걷는 그 믿음의 길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와 믿음의 길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세 개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세 개의 단어는 바로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이란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이 시간에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께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칭하는 말로 사용될 가능성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말이 이 각 도시들마다 있었던 유대인들 공동체의 모임 장소인 회당을 뜻하는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있었겠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다닐 때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당은 이미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장소였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생겨난 교회의 모습도 이 회당의 모습과 비슷한, 가장 유사한 일에 행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처음에 생긴 교회를 부를 때에 이 회당이라는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성경에 나온 교회를 칭할 때에 가능성이 있었던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교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집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노시와 다마리의 집에서,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초대교회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교회는 사실 집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부를 때에 그들이 모이고 있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때의 교회를 칭할 때에 그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교회를 칭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하고 깔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깔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고,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교회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호칭할 때에 부르다라는 단어를 빼먹지 않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죠.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역시 부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이 성경을 쓴 이 사도들의 이 표현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믿음의 길은 언제나 이 부르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가나안을 향한 아브라함의 길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출애굽을 향한 모세의 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개막이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의 길도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의 길도 3번이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초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어떤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해봤답니다. 회사가 그 제자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 등을 잘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부족해 보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회의적인 성격의 소유자 같아 보였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작은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에 있어서 위험한 존재였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판단으로 본다면 회사에서 채용도 하지 않을 정도로 기준에 못 미치는 실격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세상을 바꾸게 만드셨죠. 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큰 오해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청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기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부르심이라는 말에 이어서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걷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단어인 세우심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도 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이 말을 포이에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원래 뭘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뭘 쪼물딱해서 뭘 만들면 포이에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가는 그것을 세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가가 보기에 예수님의 세우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만드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훈련시키심을 의미한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아끼는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병사의 모습은 그가 전쟁터에서 전투하고 있는 병사를 생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언급하고 있는 병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명령에 따라 훈련받는 병사의 모습, 훈련받는 병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는 상당히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넓게 퍼져 있는 국경선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들어본 말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은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까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도시들에서 로마로 연결된 길을 에그나띠아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3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갖게 됐는데요.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도시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에그나띠아 이 길이었어요. 로마로 통하는 길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이런 길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사시의 병력을 빨리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국의 어느 한쪽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항상 제국 전역에 많은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아니니 이쪽에 있는 군대를 빨리 저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넓은 길이 필요하겠죠. 마차가 다닐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런 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군대가 빨리 이동하려면 길도 잘 닦여 있어야 되지만 이 군대, 병사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이동을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은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이동하는, 빨리 진군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 바울은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고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학교랑 똑같아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저절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때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만히만 있다고 저절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 대한 성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하는 걸 배우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사랑하는 걸 배우고 용서하는 걸 배우고 인자한 걸 배우고 이렇게 함께 모든 것을 배워나갈 때에 우리는 세우심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생명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라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시 그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읊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께 아주 심오한 쪽집게 대답을 기대했던 이 청년은 내가 그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건 없나요?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뭘 더 하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되돌아가 버리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들었던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가 동일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나 이 청년에게 마태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랐지만 이 청년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동일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부르심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세우심을 받고 한 사람은 세우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면 그도 마태처럼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지 누가 압니까? 마태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가? 이 청년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가가 세우심을 받는가? 세우심을 받지 못하는가가 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을 때에 남편들이 보이는 반응도 그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을 때에 30대 남편은 그래도 맛있게 먹는데요. 40대 남편은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50대 남편은 배달을 시켜 먹는데요. 60대 남편은 그럴 줄 알고 미리 먹고 들어간답니다. 70대 남편은 밥에다 물을 부어서 말아 먹는다죠. 80대 남편이 가장 현명한데 80대 남편은 반찬 없이 그냥 묵묵히 밥만 씹어 먹는답니다. 밥만 씹어 먹다 보면 단맛이라도 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청년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우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훈련받음을 통해 세우심을 받을 때에 성도로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과 세우심에 이어서 성도와 이 믿음의 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세 번째 단어 보내심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한 번 더 7절을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어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보낸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아포스탈로라고 그래요. 이 아포스탈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자신 곁에 두실 목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들의 지적 욕구를 가득 채워주실 목적으로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아포스텔로 보내시기 위해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악을 쫓아내라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평화와 이 화해의 삶을 우리만이 가지는 전유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권능,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것도 이 말씀에 주셨다라는 말은 한 번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이런 물건 하나 건네주듯이 한 번 건네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셨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권능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계속해서 주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후에 그 세상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아요. 8절과 9절을 보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권능만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권능이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권능, 이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죠.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하고 마가가 말했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말이 모두 원어로는 에쿠시안이라는 통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진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이 세상 어떠한 곳으로든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보냄받은 세상에서 합당하게 산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더 구체화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세상에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보내심 받은 그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 성도를,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 은혜가 되고 부르심에 의해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소명이 되는, 부르심에 따라 모이고 세우심에 따라 훈련받고 보내심에 따라 흩어지는,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성도가 이상적인 성도인 것이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세우심에 이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보냄받은 세상에 소망되는 것이 우리에게 걷는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특히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우리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백이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막 채우고 싶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의 공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본질을 올바로 가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의 본질을 올바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사람이 이 세상의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히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